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일마다 우리가 욥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욥기도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로 욥의 발언도 이제 끝이 납니다. 다음 달 마지막 주일에는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엘리후가 누군지 신비에 쌓여 있는 그 사람 또 기대도 해주시고, 욥기는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던 욥이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도 한날 한시에 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몸에 종양이 퍼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욥기를 생각을 하면 인간의 고난을 다룬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실제로 30장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런 책은 아니었죠. 욥기는 인간의 고난을 다룬 책은 아닙니다. 욥기는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신학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친구들이 욥을 신학적으로 정죄를 하죠. 너는 죄인이고 악인이다. 신학을 들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성령께서 욥의 입을 통하여서 그것을 반론하고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30장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약 3년에 걸쳐서 욥기를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를 놓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진리 같아요. 누가 봐도 진리 같은 그 성경의 구절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거짓임이 드러났고, 누가 봐도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는 힘을 주는 그런 글들이 사실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말들이었음을,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사탄의 거짓은 이렇게 달콤하고 또 진리와 같습니다. 정말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오늘 우리는 욥의 마지막 발언을 볼 것인데, 마지막까지 욥은 거짓으로 자신을 정죄한 자들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박하는 내용의 요점을 보면 그게 우리에게 참 큰 울림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 단 한 구절, 그 한 구절이 반박의 요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두려워서 악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재앙, 그 재앙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28절을 대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재앙은 이겁니다.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욥이 말한 재앙은 재판에 회부될 때 내려지는 재앙이에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최후의 심판, 그 심판 때 내려지는 책망을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지금 본 23절과 28절 이 두 구절, 여러분 정확하게 지난 주일에 바울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기억나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관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기억나시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최후의 심판대가 세워집니다. 그 심판대 앞에는 성도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서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성도들도 이 땅에서 행한 선과 악은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고 열매가 없는 성도에겐 책망이 따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 심판의 때가 두렵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애쓰면서 수고하면서 선교를 다니는 이유, 그 심판의 때가 두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할 책망, 그게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오늘 욥이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은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바울과 욥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모든 사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면서 살게 돼요. 지난 주일 말씀대로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이 육체를 입고 있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게 돼요. 그때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고 심판석에 앉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육체의 욕심을 죽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능히 육체를 이길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는지 그렇지 않고 살았는지 자기 삶을 반추해 봐야 돼요. 최후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딴 건 안중에도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런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일 먼저 자신 있게 내세운 사실은 자기가 처녀를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왜 가장 먼저 내세워야 할 자랑이었을까? 여러분, 모든 남자는 아름다운 처녀에게 눈이 갑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예요. 남자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번식이 되잖아요. 근데 여자들도 멋진 남자를 보면 눈이 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따라서 단순히 처녀를 바라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걸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던 욥은 마음만 먹으면 돈을 주고 처녀를 살 수 있었어요. 몇십 명도 살 수 있었죠. 그 욥도 남자인데 예쁜 여자를 보고 음욕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욕, 육체의 욕심이죠. 육체의 욕심. 그 육체의 욕심을 죽이고 살았다고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난 돈도 있고 음욕도 있어. 남자니까. 그런데 그 육체의 욕심을 죽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 이유가 2절에 나와요. 내가 만약에 처녀를 음욕을 품고 취했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 있겠느냐. 여기서 분깃과 기업은 쉽게 얘기하면 복과 천국을 얘기해요. 내가 음욕을 품고 처녀를 탐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복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고 동방에서 제거로 잘 사는 복,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그 천국도 내게는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런 것이 두려워서 악한 삶을 살지 않았다. 음욕을 죽이고 살았다. 탐욕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욥은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9절에서 또 한 번 합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여기서 여인은 유부녀를 말합니다. 옆집의 아내와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나가기만을 기다렸다가 그 여인과 통정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를 탐하고 유부녀와 간음하는 일이 그때도 지금처럼 너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내가 만일 그런 일을 범했다면 10절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성적 놀이기가 되어도 나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런 삶을 살았다면. 정말 자신 있게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도 같아요. 11절에서 보면.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그런 죄를, 음욕의 죄를, 음란의 죄를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 범죄로 본다는 거예요. 멸망하도록. 영원히 멸망에 처하는. 그건 중대 범죄다. 그래서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재판, 하나님의 심판의 석을 얘기를 하잖아요. 욥의 이 말을 듣다가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녀를 범하고 유부녀를 범하고. 누가 생각나십니까? 다윗.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 다윗. 다윗은 처녀 무려 1000명을 첩으로 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부녀 밧세바를 범했죠. 욥이 말한 두 가지 죄를 모두 다 지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옥에 있어야 하는데 멸망에 사르는 불의에 처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옥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증언을 해요. 다윗은 천국에 있다고. 욥의 말과 달리 그럼 다윗은 왜 천국에 있을까? 잠시 생각해 보고 가야 돼요. 처녀를 범하고 싶은 마음과 유부녀를 범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 사탄에서 온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천사들을 얘기한 겁니다. 천사. 하늘의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주의를 벗어나서 천사가 사람을 범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주의를 벗어나서 닥치는 대로 범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닥치는 대로 범했다. 이거 좀 점잖게 표현해서 아내로 삼았다는 거지. 그거 아닙니다. 그때 타락한 천사들은 사슬로 묶인 채 지옥에 있다고 성경이 증언해요. 유다서 1장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사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놓고 계신다. 성경은 마귀를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더러운 영. 수도 없이 나와요. 더러운 영. 더러운 영 마귀는 순결한 영혼을 보면 더럽히고 싶은 욕망이 휩싸입니다. 자기가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순결한 영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해요. 어떻게 하든지 더럽혀야지. 따라서 처녀를 탐하는 마음은 아직 누구의 손도 타지 않은 그 순결한 육체를 탐하고 싶은 그 마귀에서 온 겁니다. 남자들이 왜 그렇게 처녀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순결한 육체. 마귀의 마음. 이 악한 마음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한 여자의 남편으로 있으면서 또한 딸의 아버지로 있으면서 그 지위를 버리고 똑같아요. 그 지위를 버리고 탐하는 거예요. 또한 타락한 천사들이 범한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원래가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사랑하자며 지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주인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임자가 있는 사람을 천사들이 범한 거예요. 유부녀를 범한 거예요. 처녀를 탐하는 마음, 유부녀를 탐하는 마음 모두 마귀에게서 온 겁니다. 그 죄의 결과는 지옥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를 지은 다윗이 지옥에 가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
다윗의 절절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다윗이 유부녀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지은 시예요. 거기서 5절을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그러면 정하게 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발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더러운 육체를 좀 걷어가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내게서 제발 떠나가지 마세요. 내가 밧세바를 유부녀를 범했다고 해서 나를 떠나지 마세요. 제발. 주께서는 내가 밧세바를 범한 후에 제사를 드리면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1000번이라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에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은 정말 내가 그 죄를 범해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는 거. 그걸 바라신다는 그거 하지 않고 예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고.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회개 없는 예배 그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회개를 한 다음에 이런 회개가 있은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때 회개한 후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내가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때 내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육체가 있는 한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그러나 그게 죄라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지옥에 가지 않은 이유입니다. 다윗과 달리 욥은 이런 죄 자체를 짓지 않았다고 지금 고백한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자신이 고난을 겪는 이유가 악한 행위 때문이 아니다. 이걸 지금 항변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악한 짓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기 시작을 해요. 그게 5절부터 시작됩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자, 허위와 속임수 뭡니까? 거짓말과 사기예요. 나는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인 일, 즉 사기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과 사기는 여러분 한 세트예요. 거짓말 없이 사기를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거짓말을 해야 사기를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사기를 칠 의도가 없다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죠. 그 세트예요. 한 세트. 성경은 거짓과 사기가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거짓을 말한 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을 말한 최초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소유였던 사람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살게 된다고 속였습니다. 사기를 친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친 거죠. 사람 죽었잖아요. 영원. 거짓말하고 사기친 거예요.
영원히 살던 사람이 다 죽잖아요. 지금 다 죽잖아요.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간 거잖아요. 마귀는 분명히 사람에게 사기를 친 것이고 사람은 그 사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은 마귀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처녀를 탐하는 마음, 유부녀를 탐하는 마음이 마귀에게서 왔고 마귀가 사람을 그렇게 탐할 때 거짓과 사기가 동원되었다는 뜻이에요. 다 마귀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서 온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귀에게서 온 것들이 또 무엇이 있는지 욥의 발언을 통해서 계속 봅니다. 13절을 보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이번에는 욥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오늘날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 있잖아요. 갑질. 그걸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시대인데 그렇게 까마득한 옛날에도 주인이 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회적 책임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종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 그들의 권리를 짓밟지 않았다. 잘 들어주었다. 그렇게 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좀 두려워하시라고. 그런데 법질서가 확립된 오늘날 이 문제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가수 김호중 씨와 개통령으로 그 불리는 강영국 씨 두 사람의 기사로 뉴스창이 도배가 됐어요. 강영국 씨 직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직원들이 고발을 했는데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갑질이고 인격 모독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강영국 씨 그 해명하는 영상도 다 봤는데 그 해명이 진실이기를 바랍니다. 뭐 많은 부분 오해가 있었던 것도 같고 아무튼 뭐 그 해명이 진실이길 바라요. 그런데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좀 심각합니다. 그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과는 별도로 죄를 은폐했고 증거를 없앴고 피의자를 도피시키고 힘없는 막내 직원에게 갑질한 정황이 드러나서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사고 직후에 회사의 막내 매니저에게 전화를 해서 네가 운전했다고 말하고 대신 처벌을 받으라고 그렇게 종용했다는 대목에서는 그의 인격을 의심하게 됩니다. 욥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음 15절을 보면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지으셨고 똑같은 인격을 부여하셨어요.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짓밟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에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 김호중 씨의 그 영장 실질 심사를 한 판사가 김호중 씨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본인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되느냐. 그렇게 꾸짖었대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그래도 이 사회에 정의로운 판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참 감사했습니다. 갑질도 이런 갑질도 분명히 마귀에서 온 거라고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1절을 보시면 31절을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사탄이 너를 마치 밀가부르듯 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아담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마귀는 자신의 종이 된 사람을 밀가부르듯 억압하고 착취해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말라고 탄원했습니다. 이제 내 거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악하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한다면 마귀의 이런 악한 습성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어디 사람을 밀가부로 뜻합니까? 지멋대로.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 위에 군림하면 안 돼. 이후에 16절부터 22절까지는 악한 죄를 괴롭히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여러 번 인용했었어요. 이제까지 30장까지 오면서.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귀에게서 온 습성 마지막을 이제 욥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은 우상 숭배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해야 할 우상 숭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라 하였다면, 뭡니까? 믿을 건 돈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믿을 건 돈밖에 없어. 그리고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해서 내가 기뻐하였다면, 돈이 많으면 행복해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빠지는 우상 숭배가 돈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형상을 숭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이게 지금 진짜 참 그 시적인 표현입니다. 시적인 표현. 욥기가 시죠, 시. 자, 해와 달을 보고서 슬며시 유혹돼서 내 손에 입 맞추었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해와 달을 향해 기도한다는 시적 표현입니다. 제가 기독교를 보면서 참 그 교회들을 보면서 기함을 하는 게 뭐냐면, 새해 첫날 다들 그 일출을 보러 가잖아요, 동해. 그런데요, 교회가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12월 31일 날 밤에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동해로 향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많아요. 그 해를 보면서 한 해의 소망을 기도하라고 성도를 내모는 꼴이잖아요. 그 해가 어제의 해와 다릅니까? 뭐가 다를까요, 그게? 또 정월 대보름에 뜨는 달을 보고서 기도하는 성도도 있고, 심지어는 성지순례에 가서 통곡의 벽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100% 있습니다. 100%. 그 벽이 뭡니까, 벽이? 그 벽을 왜 붙들고 기도합니까? 우리 교단이 강단 앞에, 다른 교단은 다 여기 십자가가 달려있는데 우리 교단은 그걸 치웠어요. 그 왜 치웠을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죄를 매다는 형틀이에요. 다른 뜻 없어요. 죄를 매다는 형틀이라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고서 기도해야 마음이 평안하대. 그 십자가를 붙들면 마음이 평안하대. 그거 아니죠.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을 봐야죠. 그래서 치워버린 거예요, 우리 교단이. 인간은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보고 붙들고 기도해야 마음이 편안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보이지 않으시니까. 눈을 감는 이유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 다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그런데 왜 자꾸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명백한 죄입니다. 욥이 말한 두 개의 우상, 돈과 형상, 이 두 개는 연결되어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신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애굽을 탈출할 때 들고 나온 황금을 모아서 소의 형상을 만들었죠. 소는 농경시대의 부를 상징해요.
돈을 상징하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면서 섬긴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어떤 형상을 만들 때는 대개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돈을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보다는 돈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없대요. 내 지갑에 돈이 있어야 안심이 된대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그렇게 모은 돈은 또 자녀에게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거기에 화답해서 열심히 세상의 스펙을 쌓는 것에 몰두하죠. 스펙을 왜 쌓습니까?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대를 이어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했던 말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에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신을 만들어라. 만든 신이 신입니까 여러분? 내가 만든 게 신이에요? 그 신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신을 만들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귀에게서 구출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필요 없으니까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28절에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리라.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그리고 중요한 건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도 마귀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 그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자체다. 그럼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 마귀의 짓이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기도한다고 되겠니?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되겠니? 네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벌어야지. 진짜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그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우리는 마귀가 밀가부로부터 나를 유린하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예요. 이제 욥이 인생을 돌아보는 마지막 장면을 볼 텐데 좀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원수가 망했다고 즐거워하고 그가 재앙을 당했다고 기뻐했던가. 그런 일 없었다. 나는 내 입술을 움직여 원수를 저주한 적이 없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던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했다. 또 내 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분의 고기로 배불리 먹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나는 고기를 먹고 종들은 풀떼기만 먹이는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종들도 똑같이 고기로 배불리 먹였다. 나그네를 거리에서 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고 지나는 여행자에게도 문을 열어 대접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낯선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죠. 그 사람을, 낯선 사람을 내 집에 들여서 재울 수 있습니까? 잘 먹이고 재우고. 근데 욥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 간에 문을 열어 재우고 대접했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내 범죄 행위를 숨기고 가슴에 묻어둔 적이 있던가? 사람들이 모욕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 죄를 고백하지 않거나 밖으로 나가지 못한 적이 없다. 우리에게는 남들이 알면 부끄러운 죄들이 한두 개씩은 있어요.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들. 근데 욥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이런 고난을 겪고 있을까? 욥이 크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았는데 34절까지 쭉 얘기하면서 난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는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을까? 그 답답한 심정을 35절에서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좀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까. 진짜 내가 한 말이 진짜라는 그 서명이 있으니까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고 싶다. 여러분, 나를 고발하는 자 누구예요? 누구라 그랬어요? 나를 고발하는 자. 사탄. 그게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계시록 12장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날 그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난다. 지금 마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고 있어. 얘 이런 죄를 짓고 있잖아. 얘 이런 죄를 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놔두세요? 왜 놔두시냐고 하나님께 계속 따지고 드는 거예요. 고소하면서. 지금 욥이 차라리 사탄이 내 삶의 기록을 적어서 기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소장을 읽은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로 판단하지 않겠느냐. 정말 자신 있다는 거죠. 삶이. 근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그 답답한 심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이제 욥은 마지막으로 종말론에 기초한 소망을 밝히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36절을 보면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자, 그 기소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소장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사탄이 쓴 그 기소장은 나에게 면류관 같은 큰 영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이런 자신감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낱낱이 기록해서 다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행했던 것들이. 그 사탄이 썼든 뭐를 했든.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우리의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것들. 그래서 선한 열매가 없어서 그날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왜 살아요? 지금 욥처럼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지. 그날이 오면 진짜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 상급 이런 걸 주시면서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37절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내 삶의 기록을 보신 하나님, 내 걸음의 수요, 내 삶의 기록이에요. 내 삶의 기록을 보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왕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그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욥의 발언은 친구들이 자신을 악인이라고 공격했던 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던 내가 왜 악인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악인으로 살 수 있을까? 난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선을 행하고 살던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인은 누굽니까?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럼 우린 다 악인이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악인으로 정의하는 것과 하나님이 악인으로 정의하는 건 달라요. 우리가 21장에서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21장에서 성령은 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악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21장 14절 악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뜻,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 아는 거 바라지 않아요. 우리를 떠나세요. 이게 악인이에요.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 이게 악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악인입니다. 근데 욥은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했지만 절대로 부인하거나 멸시하지는 않았어요.
같은 장의 4절을 보면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제까지 욥이 내뱉었던 한탄과 원망은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고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 불평을 쏟아내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욥은 죄인도 악인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벌이시냐고. 원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원망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원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 아니에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체 하나님이 누구게 우리가 섬기느냐. 우리가 기도한들 뭐 소용이 있겠어? 이거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소위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는 말을 듣고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욥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던 내용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중에 나는 몇 가지나 행하고 살았고 몇 가지나 행하지 못했는지 살펴보고 검증하면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악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욥의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